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가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음 앞에 가장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을까요? 이 바울 사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빼놓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교회의 기초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 대부분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지만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거한 복음에 정말 열정적인 헌신적인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학문적으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굉장히 그 학문의 깊이가 있었고 바리새 출신으로 율법에도 정통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어떤 그 선교사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은사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심지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런 경험을 가졌다라고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 그러면 그 첫째 하늘을 뛰어넘은 그 무한 공간, 우주 공간을 아마 둘째 하늘이라 이렇게 우리가 칭한다면 셋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하늘나라를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도 어느 날 고백하기를 자기를 심히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바울도 어느 날 내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심히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그 아픔이죠.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아마 심한 두통을 앓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안질을 앓았지 않겠는가.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남모르는 그런 간질의 고통 당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루터나 혹은 칼빈 같은 이런 분들은 아마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바울은 늘 끊임없는 그 동족의 괴롭힘, 그리고 교인들의 오해와 불신, 이런 것들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은 참 능력 있는 그런 선교사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울은 굉장히 학문이 깊었고 율법에 정통하고 굉장히 충직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그 언어가 약간 그 어눌한 그런 다시 말하면 이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그 학문의 깊이에 비하여 그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 비하여 전달하는 수단의 언어가 약간
어눌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신묘를 기울여 눈물과 땀으로 세웠던 이 교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굉장히 수사학적이고 언어가 탁월한 그런 언변가였고 설교에 아주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나타나니까 이 바울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를 설교라고 하는가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에 있을 때 자기가 세웠던 이 교회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해서 나누어지는 자기가 세운 이 교회가 4분 5일 되어 네 쪼가리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바울은 동족의 도전을 받아왔고 늘 바울이 언제 사도였느냐 하며 사도직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역자였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생활했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그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아팠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아팠을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두 개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아파본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겠죠. 여러분 육체가 심히 아프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 침체가 오고 영적으로 아프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육체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과 육을 분리해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영과 육을 굉장히 유기적인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이 아프면 영이 아프고 영이 아프면 육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약속의 자녀지만은 심지어 바울도 이렇게 참 그 복음을 위하여 신약 교회를 세워가며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가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바울이었지만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이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고로 병마로 인해서 혹은 가족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또 남편의 문제로 혹은 교인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남모르게 흘려나오는 눈물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또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사업이 안 되고 원치 않는 육체의 질고와 병마로 하나님 앞에 참 벌벌 떨며 울며 기도하며 세월을 보내는 이런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신 명령과 함께 주님이 약속의 말씀도 주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하나 들고 선교사들이 갑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그 음성을 듣고 갔지만은 그러나 선교 현장에 부딪히는 것은 실패와 좌절과 참 눈물과 고통. 저희가 이번에 우리 KPM 선교사가 한 5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겪는 특이한
경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글로 한번 남겨보아라 해서 저희들이 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아이들이 겪는 그 아픔들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는 모로코라는 나라에 생전 처음 태어나서 가보지도 않은 그 나라에 가서 늘 외톨이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곁에 친구가 없고 말이 통하지 않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그 부모가 경찰에 잡혀가고 추방을 당해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겨우 아랍어를 조금 익혀서 친구를 사귀가 말까 하는데 추방이 되어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언어를 배우는데 그만 친구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친구 없이 외톨이가 되어서 왕따를 당하고 살아가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그런 세월을 학교에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아픔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이 아이가 친구를 사귀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아이들이 K-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애가 발견했대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 보려고 자기도 모르는 K-팝을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이불을 덮고 배웠대. 그런데 그 부모가 엄마가 선교사 자녀가 찬송을 들어야지 K-팝 팝송 듣는다고 계속 엄마가 이렇게 꾸중을 하더래요. 그래도 계속 듣고 엄마 몰래 듣고 또 싸우고 엄마 몰래 듣고 싸우고 그런 그 아픔을 글로 이렇게 남겨놓았다. 우리 최 목사님은 제가 아주 최 목사님이 20살 때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저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강도를 만나 이 강도들이 쏘는 총을 맞고 거의 뭐 사경을 헤매다가 제가 이렇게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수술을 몇 번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후유증이 남아서 지금도 때로는 그 통증들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제가 한국에 다시 와 보니까 이렇게 다들 좀 위축되고 수축되어 있는 것 같는데 교회들이 힘드니까 우리 선교사들 후원을 많이 이렇게 줄이는가 봐요. 그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저도 선교지에 열심히 선교하는 동안에 갑자기 파송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아픔도 겪고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큰 아이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 갔는데 이 아이가 제가 큰 아이는 1살 돌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필리핀에서 이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서 늘 그 아이에 대해서 참 어떨 때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자녀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 속에서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로서 흘린 참 남몰래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좀 정상적으로 커서 보통 아이들과 같이 보통 아이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늘 학교에 가면 따돌림도 당하고 그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때로는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는 참 아픈 손가락이었던 우리 큰아이가 얼마 전에 정말 결혼을 했습니다. 참 이 아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리 이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참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아이가 보통 사람과 같이 커서 결혼도 하고 자립하고 보통 사람 같이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나 하고 얼마 전에 지지난달에 이제 전적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축의금 전부 모아서 4월 24일로 오는 이 안민 총장님 오는 그 학교에 전부 축의금을 제가 헌금을 다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참 손을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하셔서 지금 이 아이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꿈을 안고 선교의 비전을 안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필리핀을 갔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당했던 그런 고통들,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필리핀에 다시 가서 자기 고향과 같은 곳에 가서 1년 동안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회복하고 마음의 회복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얘가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닦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참 남몰래 가졌던 그 아픔이죠. 이런 위대한 바울도 돌아서면 흘려야 하는 눈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오늘 여기는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세월을 그 아픔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 지난날에 참 순탄치 않는 남모르는 그런 세월을 살아온 분들이 다 참 연세가 짙은 분들이 고백하는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고비도 있었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은 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자기가 그 아프고 약한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랑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그런 얘기.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참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러나 꼭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너무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완벽한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스며들겠습니까? 좀 교회에서는 좀 어리석하고 좀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좀 빈틈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다 약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다 뭔가 모자란 듯, 연약한 듯, 죄인들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여기에는 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 뭐 편안한 것이 있습니까? 늘 모자라는 것 같고 뭔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향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때로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없이 영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픔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모두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흘리는 눈물과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참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누군가 눈물 흘리고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참 누군가 미끄럼이 됐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길, 우리 민족 교회가 살 길은 선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의 교회가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후미진 나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이런 나라의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부 경남의 이 대부분 교회들은 호주 선교부가 세웠습니다. 호주 장로교회가 세웠는데, 호주에서 제일 처음 한국에 온 선교사가 1890년대에 헨리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는 나이 30에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동양의 자기 조선이라는 나라의 얘기를 듣고 혈혈단신 선교지로 왔습니다. 자기 고향인 멜버른을 떠나서 기차를 타고 시드니까지 며칠을 걸려서 와서 한국 오는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기다렸다가 부관 연락선을 얻어 타고 한국 부산 땅에 왔습니다. 그는 그 길로 서울에 올라가서 말을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6개월 동안 말을 배우고 도보로 부산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면서 내려왔죠. 그 젊은 청춘이 한국 땅에 와서 그만 말을 배우고 전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전염병이 걸려서 그냥 폐기력과 전염병이 그 몸을 엄습해 와서 고통 속에서 외쳐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 땅에 온 지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장성한 아들을 떠나보내고 죽어가는 아들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고 참 몇 달이 거의 막 한 달 걸려서 한국 땅에 와서 지금은 호주 가면 여러분 반나절만 하면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배를 타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한 달 가까이 그런 세월을 보내며 이곳에 와서 쓸쓸히 죽어갔던 이 한 젊은 청년이 미끄럼이 되어서 그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 여러분, 제가 총성을 입고
필리핀에서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실려서 서울의 병원을 거쳐서 고신의료원에 수술하러 내려왔더니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는 살아계셔서 병실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려오면서 제 마음에 이게 참 우리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볼까. 제가 이게 30 나이에 젊은 나이에 가서 30대를 다 보내고 40대 중반이 되어서 불구의 몸이 되어서 걷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왔는데 장애인이 되고 불구가 된 아들을 이 부모가 보면, 우리 어머니 보면 어떤 마음일까 싶은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병실에 들어오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고 이제 오신 거예요. 노고를 이끌고 지팡이를 짚고 병실 문을 들어오면서 그때 얼굴을 처음 본 거죠. 내가 바로 병원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첫 마디가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얼굴을 봤기 때문에 됐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불구가 되든 장애인이 되든 자식이 살아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나이에 아들을 보내서 이국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땅에 가서 아들을 잃은 이 호주 선교사의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어땠겠습니까? 초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요,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 특별히 전염병 때문에. 근데 자기가 죽는 거는 고사하고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 속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런 눈물과 가시와 이런 아픔, 이런 희생,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고향이 부산시 영도구 신선 3가 삼복도로 바로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 삼복도로 정말 바로 밑에 삼복도로 길 바로 밑에서 살았는데 삼복도로 위에 있는 아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삼복도로 위에 산다고. 길만 건너면 삼복도로 위인데 저는 바로 밑에 산다고 엄청 무시하고 연탄재 던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영도를 모르시죠? 대평동이라는 시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따라 그 시내에 내려갔다가 기가 죽어서 돌아왔는데, 그 대평동에 그 아이가 헌책방을 해서 책방을, 그때는 책방들이 많았는데, 그 엄마가 들어가니까 우리 친구한테 쟤 어디 사는? 쟤 저 신선동 삼복도로 산다 이러는. 나 삼복도 밑인데 삼복도로 산다 이러니까 쟤하고 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제 귀에 들리는데. 그러고 얘가 쭉쭉 오더니 우리 엄마가 니하고 놀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평동에서 삼복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면서 올라간지 모릅니다. 그게 저희 어릴 때다. 저희 어릴 때 그런 찌들게도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5형제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어렵게 컸는지, 사람들이 제가 동네 나가면 제 이름을 아무도 안 부르고 학고방 집 하나 다 이러더라고요. 그 집이 술 먹은 사람이 가다가 막 긁어친다고 툭 치면 집이 흔들흔들하고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제 어릴 때 제가 이영도 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아파서 몸에 열이 펄펄 나도 수유를 한 번 안 빠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왜 가면 이제 1년 동안 6개월 동안 모아서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교회가 그렇게 좋았고, 정말 열이 펄펄 나가 죽어가도 교회 가면 살 거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우리 교단은 6.25가 끝나고 1친구 58년도 정말 세계에서
한두 번째면 서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못 살던 시절에 1958년도에 이 가난한 성도들이 모아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한국교회는 1954년도에 그 가난한 시절에 전쟁이 끝나고 1년 뒤에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길거리에 거린들과 넉마주의자들과 막 온 거지들이 뭘 하던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눈물로 헌금을 모아서 1954년도에 산둥성에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540명 우리 선교사의 회장을 지금 4년 했는데 제가 아쉽게 어제 이제 제목이 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이 참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위축이 돼서 오후 예배도 안 드리죠. 그리고 교회들이 어렵다고 선교 헌금을 끊기 시작하는데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우리 선교사들 선교 헌금이 두두둑 떨어지는데, 야, 정말 힘들어서 그럴까? 그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도 성미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모아서 선교사로 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이 아름다운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그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떠나지 아니하고, 요즘 자주 텔레비에 나오는 인요한 박사라는 분, 그분 4대가 선교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전라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그 자재를 싣고 가다가 순천에서 그냥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아들이 본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터 위에 세워진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 민족의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면 우리 민족의 교회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터 위에 이런 눈물과 고난과 이런 희생 속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사탄의 손에 내어놓겠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아들을 주어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을 사탄에게 내어놓지 않듯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은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흩어졌다. 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핍박을 피하여 살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떠나 삶의 터전을 떠나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흩어졌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 흩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굶어 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견디면 이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실 날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참 개인적으로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병마와 육체의 질고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간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바울과 같이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연약,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아픕니다 할 때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바울은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할 때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프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